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투기도 해요. 형제끼리도 다투고 때로는 이웃끼리도 다투고 동료끼리도 다투고 많은 여러 가지 다툼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일에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의 해답이 정확한 것이거든요. 사람이 내놓은 해답은 지금은 그럴듯해도 그거는 지내놓고 보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지금은 믿겨지지 않아도 먼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 가서 맞았어. 성경대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인생, 가장 정확한 인생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적어요. 성경에 대한 그런 정확한 굳건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변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 틀림이 없다. 참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참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자꾸만. 근데 성경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성경책이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오래된 책이잖아요. 바뀌질 않아요. 성경은. 늘 그대로 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애를 쓰고 다툼도 있게 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나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굳건하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믿고 살면은 모든 것이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 가지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 가지고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염려의 뜻이에요. 염려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혼란하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더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마귀의 생각이 바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암흑의 너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너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몸이 의복보다 중하죠. 우리가 의복을 위해서 삽니까? 몸을 위해서 삽니까?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은, 몸이 우리가 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그 몸에, 귀한 몸에 입어야 될 것을 아시고 입어야 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엇인가 먹을 거는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보다 더 우리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것, 보다 더 맛있는 것, 이런 것을 사람이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도 또한 동시에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삶을 보면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죠. 보리밥도 많이 먹고 잡곡밥도 많이 먹고. 우리 시골에 옛날에 살았을 적 보면 한여름에 되면은 쌀밥만 먹는 집은 몇 집이 되질 않아요. 거의 꽁보리밥만 많이 먹고요. 그리고 잡곡밥, 고구마, 감자, 무슨, 우리는 조밥도 좀 먹어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밀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밀도 푹 삶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것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거는 어려워요, 먹기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자는 하얀 쌀밥에 고기에다가 진수성 차내가지고 먹는 사람들 다 그걸 부러워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부자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고기 많이 먹고 또 가난한 사람이 쌀밥을 많이 먹어요. 지금은 부자들은 쌀은 적게 먹고 잡곡밥을 많이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웰빙이라 그래가지고 식단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은혜로 받아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아시고 마셔야 될 것을 아시고 입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많이 하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6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우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예수님이 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새는 우리가 잡아먹어도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새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지만 거두어 모아서 어디 놓아놓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보관하는 것도 없지만 그런데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새도. 근데 우리는 새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을 왜 모르시겠냐. 필요한 것을 아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셔서 세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짓고 모아서 어디 숨겨놓고 보관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 새라고 하는 존재도 훨씬 귀하고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유로 말씀하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크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없다 이 말이야. 염려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귀가 좋아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것이 염려의 내용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경우도 염려하면 안 돼.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염려는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 좋은 일만 더 생길 수 있어요. 혼란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으로 떨어져 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꼭 그 꽃을 옷으로 비유한 것이지 백합화가 무슨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들의 백합화도 예수님께서 아주 예쁘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를 설마 그냥 벌거벗게 살게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입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들의 백합화나 공중의 새보다는 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버려둘 수 없다. 벗고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 또 굶게 할 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굶지 않게 다 먹여주고 마시게 할 수 있고 입혀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었지만 그런데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안식일 전에는 두 곱절로 내려주셔가지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게도 하셨고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왜 염려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야,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살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새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이 꽃들은 아무 일도 하지 사람은 그런 일해야 돼요. 그 하나님 법입니다.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일하면
근데 일하지 않는데 먹을 것 생긴다고 생각한 건 잘못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주님이 법을 받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자체는 중요한 거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무슨 뜻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거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다 너희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어디 가서 살까? 에? 얼마나 돈 벌고 살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 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살라 그 말씀이.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건 너희들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고 먼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 하나님 나라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다가 보면 예수님 잘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집중하다가 보면 먼저 그의 나라가 안 돼 버려가지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못 돼 버리는 거예요. 불법자로 판정이 받고 쭉정이로 판정받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믿는 자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자가 적어요. 적고 적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전도를 막는가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전도를 막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전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아쉬움이죠. 왜?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것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고 더 좋은 거 가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친 돌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세상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에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가려버려야 되고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두려운데 어떻게 그걸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먹고 사는 문제가 불필요하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 허락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예요. 그리하면 보세요. 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랴.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힘쓰고 애를 썼을 뿐이잖아요. 다른 거를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를 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억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갔어요. 신앙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리도 되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그에게 여러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내가 바벨론에 가면 총리가 되겠다, 큰 벼슬을 해보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간 것이 아니에요. 간 것도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러나 그렇게 포로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뭐를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내가 나아갈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산 결과로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디에서나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말씀 하셨다가 저기는 저 말씀 하셨다가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답이 성경의 예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오늘의 말씀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순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생활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것 주님이 다 맡아서 책임을 져주시고요. 해결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필요도 또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더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